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중심은 우리가 매주 생각해 보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그저 매일같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그런 위로의 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조건 편하게 해주고 무조건 다 사랑해주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편지는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고 더더욱 큰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것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칭찬해주는 그런 곳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큰 칭찬을 베풀어주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게서 배운 어느 신학생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저도 교회 가서 절대 칭찬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무조건 행복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틀렸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칭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억압하고 야단치고 꾸중하고 그리고 때려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일이 중요하고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본질을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않고 야단맞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그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칭찬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설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냥 칭찬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설교요, 또한 목회요, 또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역할은 어떤 것일까? 과연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생각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 가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큰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없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으며, 가르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보다도 위로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9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고,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나 사랑하는 자나 믿음을 가진 자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모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의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금 2015년 약 5년 동안 이 DN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을 잡은 건수가 무려 1,500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DNA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잡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남겨져 있는 DNA라고 하는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 들어가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DNA를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하는 것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신문의 보도나 드라마에 보면 가끔 가다가 진짜 자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막대한 유산을 두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진짜 아들이다, 진짜 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DNA를 통하여 자식을 분별해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웃지 못할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네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아무리 봐도 자기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20년 만에 DNA 검사를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쭉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자기 아들하고 그 DNA가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에서는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DNA를 검사하는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DNA, 그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유전인자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DNA를 확인하면 틀림없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자식이 과연 나의 자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DNA가 꼭 있으시기를, 이 DNA를 소지하시는 소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 DNA는 이런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DNA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를 공박하고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이단과 사설을 경계하는 의미를 주고 있으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확실한 DNA, 그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성령을 동원하여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을 준 사람, 그 믿음이야말로 결정적인 DNA,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외면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증거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훨씬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흉한 병에 절대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가 만사 형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벌어진 흉측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테러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색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우리의 모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DNA입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의 DNA가 없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 생활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결단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이 믿음을 특별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이 믿음을 훔쳐가려고,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이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우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비유해 줄 때에 이 믿음을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의 대표적인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지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조그마한 겨자씨에서 생겨진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새들이 집을 짓고
새들이 지나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아직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게는 시간이 없고 내게는 아직 물질이 없고 내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신령한 물을 주고 날마다 신령한 걸음을 주고 도저히 결단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잡초를 만들지 않도록 깨어서 관리하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하여 자라날 수 있는가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신앙의 감동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시란 말씀입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텔레비도 아주 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황금박쥐도 있었습니다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만 훈련 과정 속에서 심각한 사고를 만납니다. 이 주인공은 그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집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하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팔에다 새로운 장치를 심고 이 사람의 눈에다가 눈을 뽑아내고 또 새로운 과학적인 도구를 만들어서 무슨 이상한 눈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토탈 이 우주 비행사한테 들어간 돈이 600만 불입니다. 그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새로운 과학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은 우리 눈과 다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가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제가 억지로 성경 읽었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다 비슷비슷해, 흐릿한 것이. 그 은혜는 돼요, 안 보이니까. 아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600만 불의 사나이의 눈은 무진장 잘 보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조정하면 됩니다. 비비빅 비비빅 하면 싹 들어옵니다.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텔레비에서 나온 이 600만 불의 사나이는 상대방을 다 볼 수 있고 저 벽 넘어 있는 것도 삐비빅 소리만 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팔에다도 무슨 특별한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같은 거 몇 대는 그냥 샥 잡아서 끌면 그 차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초인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왜 말을 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훈련 중에 받은 사고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이 사람으로 볼 때에는 이 사고를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비행사는 그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성공적으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극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고가 올 수 있고 불행한 일이 다가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변하여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도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위기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DNA, 그 증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크게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완벽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겨자씨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세상에서 주는 유혹을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믿음이 별로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이단 영지주의들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그 이단 사설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데 현혹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은 했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믿음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멋지게 환영은 받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교회 생활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서 나가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30분 설교 듣고 돌아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설교하는 저도 문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관심이 없어. 초대교회도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신앙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여전히 교회를 등록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부패한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섹시하게 보일까? 이것만 관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관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진짜 보람 있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는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가서 어떻게 성공해 볼까? 어떻게 좀 더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좀 더 높아져 볼까? 어떻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을 빼고 섹시하게 보일 수 있을까? 애나 어른이나 전부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의 유행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고 어둠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를 정말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영들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선포해주고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는 첨단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던 사도 바울을 가르쳐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소속된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강하게 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배웠던 그 수없이 높은 세상 학문,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린 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용감하게 하고,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동력을 주어서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인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마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어둠 앞에, 불의 앞에, 불신앙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화를 이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외로움도 이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울한 일도 다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군인 하나가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그만 이런 똑바른 일을 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황아가 되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소리를 높이 지르고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사람들이 다 깔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길에 다니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린가 하니 이것입니다.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그 사람이 내 친구다 이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 친구다, 대통령과 함께 군대 생활했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링컨과 같은 부대에서, 같은 군대에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불황아가 되고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덕꾸러기가 된 다음에 내가 대통령 친구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불쌍해집니다. 점점 더 술을 더 많이 먹습니다. 점점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점점 더 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점점 더 벌레처럼 여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매일 술 먹고 다니면서 나는 링컨의 친구다, 링컨의 친구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서 야, 네가 진짜 링컨의 친구냐? 그러면 진짜인 거 한번 증명해봐라.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취했는데도 하는 말이 나 진짜 증거도 있다. 그러면서 품속에서 증거를 꺼내는 거예요. 증거를 꺼내는데 보니까 편지예요, 편지. 그 편지가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써준 편지입니다. 자기 부대에서 전쟁을 같이 치룬 동료 가운데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 가족도 남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불쌍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진짜 써준 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에게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고 전쟁을 이룬 국가유공자이니까 평생토록 먹고 입을 걸 대주라 하는 연금 증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연금 증서를 받았는데 그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연금 증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만 그의 인생을 탕진하고 길거리에서 불황아로 이렇게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극적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져서 고민하고 쓸쓸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도 우리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사고가 터져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의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을 누리고 우리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 패해서 완전히 패배한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지기는 졌는데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마귀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은 패배한 채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패잔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패잔병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전히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패잔병이라고 얕보다가 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고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세상의 더러운 문화, 유행, 여기 패장병들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속에 마귀들의 괴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살면서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째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